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르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문화 비유입니다. 이 문화 비유가 그 비유 중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게 된 이유는 그 19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어디죠? 삭개오의 집이겠죠. 바로 그 위에 19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잃은 자를 찾기 위함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문화 비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 비유는 예수님의 오신 이유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한 건 뭐냐면 요 다음 이제 그 19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이 그 성경책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 속에 예루살렘 종료주일날 들어가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문화 비유입니다. 이 가르침 속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굉장히 거기가 연결된 말씀이겠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이제 뭐와 짝을 이루냐면 주일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종료일 날 입성하시고 월요일 날 성전을 이제 엎으시고 화요일 날 논쟁의 날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수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입니다.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문화 비유와 공통점이 있으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처음부터 준 게 다르죠. 달란트를 준 게 재능에 따라 줬고 결론은 같은데 문화 비유는 처음에 준 게 같아요. 한 문화씩. 그리고 결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양짝을 이룹니다.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짝을 이루는데
이 짝을 이루는 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하셨고 들어가서 화요일 날 달란트 비유를 하셨다는 것은 이제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19장 11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그의 구원의 십자가의 사용에 가까이 왔다는 뜻인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제자들의 지금 생각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생각은 그 잃어버린 자가 로마로부터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으로 회복될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바로 이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당시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오른편에 왼편에 세워달라는 이 고백이 왜 나왔냐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 야, 이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고생 끝날 날이 곧 다가올 것 같다. 주님이 여태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예전과 다르더라. 그 주님이 하는 말씀도 다르더라. 가면 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이제 곧 임한다는 이 착각에 빠진 거죠.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건 뭐냐? 주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주님의 완성된 나라는 곧 임하지 않는 거죠. 아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곧과 아직 사이에 있는 오해예요. 그 오해 때문에 이게 빚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곧과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해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문화와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은 첫 번째는 문화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좀 찾아갈 것이고 다음 주에는 문화와 달란트 비유가 어떻게 한 짝을 이루냐를 갖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 비유는 자 12, 13절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럽니다. 자, 귀인이 고귀한 혈통을 가졌다는 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예. 자,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 재림을 상징하죠. 나중에 진짜 왕으로 오실 때까지 가는데 종 열을 불러서 은하 열마를 주며 내가 돌아갈 때 장사하라 합니다. 자, 장사하라. 우리 인생 속에 맡겨준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 한 문화씩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니까 석 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큰 돈은 아니겠죠. 석 달치 월급이니까. 달란트 비유의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면 20년치 월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좀 금액이 큰 거고 여기는 좀 작은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맡겼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맡겨진 걸로 뭘 하라고요? 장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장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악한 정도처럼 야 우리 부려먹는구나 하지 말고 왜 이 장사를 하는지는 이제 찾아갈 거고 하여튼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을 건 뭐냐면 나에게 주신 것은 그냥 준 게 아니라 맡겨진 것이다. 그 맡겨진 것은 간수하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 장사는 뭔가 일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마음 어떤 느낌이 받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는 것이 주님이 내가 뭔가 남기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담스러우세요? 아씨 이렇게 내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묻는 줄 압니까? 이제 이 갔다 와서 이 악한 종의 이 문제를 보면 여러 가지 말과 변명을 하지만 실제 이 악한 종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서 벌어집니다. 오늘 이 얘기를 쭉 들어가면 얼마큼 남겼냐의 문제를, 많냐 적냐의 문제를 주인도 따지지 않습니다. 충성되냐 아니냐의 문제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냐면 마음이 있냐 없냐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뭐가 나오냐면 변명이 나옵니다. 마음이 없으면 다른 이유가 수없이 나옵니다. 마음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마음이 있는 자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자녀들이나 또 우리 돌로스 사역자나 후배 목사들이 만났을 때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자는 답이 똑같습니다. 어떤 답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는데 못하기 때문에 몰랐어요. 죄송해요. 자기를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공부를 같이 하면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이렇게. 마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게 아니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드릴 때 먼저 우리의 마음밭은 내 인생 속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래도 뭔가 주님 앞에 내 인생 속에 갖고 뭔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나? 아니면 난 주님 만나는 게 진짜 왜 그냥 만들었으면 좀 내두지. 그런 마음인가? 그 마음의 밭에 따라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그럼 10명에게 나눠준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비유를 들은 예화를 들은 사람은 3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보세요. 자, 15절.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제 왕으로 왔어요. 어떻게 장사했니 불렀더니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또 18절 보세요.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20절 보세요.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20절에 그러니까 18절에 그 첫째가 오고 둘째가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20절에 그러면 세 번째가 와야 되는데 세 번째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써요? 또 한 사람이 와서로 씁니다. 이 또 한 사람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다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 사람이 왔지만 실제 7사람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7사람 중에 첫째와 둘째 같은 사람, 내가 10문화, 5문화, 이 문화 이렇게 남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여기 그 주인의 말 맞다나 저는 너무해서 이자만 남겼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남기려고 하는 사람과 이 다른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맡겼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첫째와 둘째 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 사사기로 부른다면 다른 세대.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가 아니라 다른 마인드를 가진 세대. 주님께서 맡긴 이 한 문화에 대해서 하나는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 말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하나는 뭐예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주인에 대해서 그가 왕권을 원하지 않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에 들어가면 뭐가 하냐? 왜 이런 두 부류가 나오냐? 마인드가 다르더라요. 주인에 대한 생각, 맡겨진 거에 대한 생각이 다르더라. 그 다름에서 시작되더라요. 첫 번째, 자, 충성된 자를 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마인드를 가졌는지 17절에 봤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충성된 자에 대해서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요게 이제 그 다섯 문화 또 그 밑에 남긴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달란트 비유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동일하게 얘기하죠. 중요한 거는 착한 종이에요. 어떤 게 착한 종일까요? 생각 없이 순한,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벅찬 사람이 누구냐면 마음만 착한 사람이에요. 힘들어요. 마음이 착하니까 딱 마음을 보면 죽일 수는 없는데 하는 짓은 다 죽이고 싶어요. 마음이 착해서 하지 말아야 될까 간섭하고 사고는 다 치고 다녀요. 미쳐버리겠어요. 여기서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임에 합당하고 쓰임새가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이 직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주부는 주부답게 살아가고 거기에 쓰임새가 합당한 사람, 한나처럼 쓰임새가 분명한 사람, 자매를 키우고 자기의 맡겨진 자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그게 착하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마음을 쓰라고 다 딴 데 가서 사고 치고 다니는 건 아니고 그건 어리석은 거라고 그래요. 어리석다. 분별하지 못하다고 표현을 써요. 너가에게 맡겨진 거를 그 쓰임새에 맞게, 장사 쓰임새에 맞게 잘 지킨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악한 종들이 주인이 맡긴 것에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이태원 클럽에 가서 갔는데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죽이는 사건으로 번졌다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난 괜찮아. 이 정도 하니까 가죠. 예, 지극히 작은 것, 소홀히 할 수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 중에서 지극히 작으니까 내가 대충 소홀히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그걸 맡겼다는 거예요. 아직 뭐예요? 너가 받을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것.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내가 이태원 클럽에 가지 않은 것이 몇백 조를 받을 수 있는 거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아직 그것의 의미와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것. 보기에는 지극히 소홀히 보일 수 있는 것, 지극히 작은 것. 이해가 돼요? 그걸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태한 거예요. 네? 성경에 그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다. 뭐 알아요. 그냥 별 보고 다르대 반짝반짝 이러고 보지요. 그 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는 거죠. 멀리서 보니까 그냥 야 밤하늘의 은하수가 아름답다. 우리는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별이 해보다 큰 건데 가까이 가보면 어마어마한 건데 아직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서 맡겨진 게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 소홀히 할 수 있는 걸, 그런 거예요. 한무라. 근데 어떻게 돼요? 그는 그 소홀히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그 자리에 맞게, 주어진 위치에 맞게
쓰임새에 맞게 어떻게 살았다고요? 지키며 살았다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홍수가 왔다는, 비가 왔다는 성경에 없는데, 위에 궁창이 아직 존재하는데, 그의 인생 나머지 끝에 가서 그 긴 시간을 그 자녀들과 같이 배를 만든, 그것도 배도 엄청난 배. 이게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동행했다고 그러네요. 그는 나와 함께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어리석어 보이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요? 세상 사람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왕이 오실 걸 기대하면서 그거를 지켜간 자다. 착하고 충성됐다. 자리를 잘 지켜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다른 사람은 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 수건에 쌓아두는 건데, 이건 미완료니까 계속해서 쌓아두었어요. 중간에 펴서라도 이렇게 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쌓아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쌓아뒀냐면, 22절, 23절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거치고 가혹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이거는 고리 대금업자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거는 뭐냐면 소작인을 착취하는 지불을, 땅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한 줄 알죠? 당신에게 맡긴 거는 나를 돈으로 고리 대금을 착취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돼요? 소작인 통해서 그 걷어가는 못된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그랬더니 22절 3절 이제 왕의 말을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걸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어 하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인에게 주라. 이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재밌는 건 22절 말씀에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대요.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면 네가 그래서 내가 엄한 사람이라서 돈을 날릴까 봐 두려워했다면 은행에 맡겨 이자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무섭다고 하면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말이 그렇다면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가장 요즘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걔네들은 모두 하나님을 원망해요. 니네 하나님이 있다면 니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때문이에요. 좋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될 때는 하나님 칭찬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말대로 한다면. 네 말대로 한다면. 복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네 말대로 한다면. 아니거든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마음밭에 들어가면 실제 안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들의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통해 많이 의료 혜택을 못 받으니까 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누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통해서 퍼진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깊게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누가 손해를 봐요? 선하고 그렇지 않게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를 보잖아요. 깊게 들어가면 다 그렇잖아요. 예? 자기의 기업의 이익 때문에 힘든 사람, 자기 노는 거에 이익 때문에 주변 돌아보지 않는 것, 가족도 보지 않는 것, 자기 노는 것 때문에 다 그렇게 가잖아요. 깊게 들어가면 실제 뭐예요? 다 자기 거 보고 있는 자라. 이 사람처럼 지극히. 진짜 네가 그렇게 보면 거기에 대한 행동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언제 두려워서 그렇게 했어? 없잖아. 내가 네 말대로 그대로 심판해 줄게.
네 말대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봤더니 보세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실제 마음은 이거였어요.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 왕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뭐예요? 이들의 진짜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게 진짜 이유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물었죠. 나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소망과 주인이 예수님을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냥 나는 신앙생활하고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진짜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으면 사실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왜 그래? 왜 이렇게 막혔어? 자유질조 때문에 이게 뭐야?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가 주어진 자리, 왕이 맡겨준 자리, 왕이 부탁한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이 다음에 왕이 왔을 때 어떻게 왕 앞에 쓸까를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 어려운 자리가 더 상급이 큰 자리잖아요. 힘든 자리가 더 자랑스러운 자리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을 해도 선봉대에 서는 사람이 가장 영예가 크잖아요. 물론 위험도 크지만, 고난도 크지만 영광도 크잖아요. 영광, 예수님 앞에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자리가 기쁨과 감사죠. 나에게 이런 걸 위탁했어, 나에게 맡겼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쓸 날이 아니라 내 편한 인생, 내가 원하는 걸 산다면 왜 이런 걸로 나의 발목을 잡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깊게 들어가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왕임을 원치 않은 거죠. 싫지 않은 거죠.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어도 하잖아요. 제 친구 중에 저보고 등산가재예요. 등산을 원하는 사람은 올라가는 게 달라요. 6월 6일 날 설악산 가재예요. 옛날에 우리가 청년 때 넘었잖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봤잖아. 다 본 거 왜 봐? 난구가 20년 만에 30년 만에 30년이구나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는데 설악산을 올랐더니 봉우리가 약간 무뎌졌어. 이런 뻥을 치면서 가고 싶으면 어떤 핑계라도 돼요. 집에서 보세요. 그죠? 부부 사이에 보세요. 알잖아요. 서로가 사고 싶으면 어떻게라도 하잖아요. 벌써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꽂혔구나. 그게 힘들어도 하잖아요. 애들한테 보세요. 너 그러면 이거 시켜? 할게. 엄마 내 구두 다 닦게. 청소할게. 그죠? 힘들면 하잖아요. 왜 해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겠어요? 그 십자가 편해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했으니까. 우리의 회복을 원했으니까 기꺼이 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게 있는 거예요. 맡겨준 게. 근데 그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이거예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나의 왕됨을 원하고 있는가? 진짜 원하고 있는가? 자기의 맡겨진 자에서 충성되다는 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둘로스 목사들이나 다른 사역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이렇게 가르쳐요. 나 하나님께 충성돼, 하나님 사랑해,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요. 나 몰라 그래요. 나 몰라.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어떤 착각한 줄 아세요?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해.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맡겨진 위치에서 하늘의 소리가 별랑 들렸네요. 여러분의 맡겨진 그 자리에서 뭘로 드러나면 착하고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싸움을 하세요. 내가 착하고 충성되라고 말하는 건 자체가 충성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충성된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요, 그들이 말을 해요. 그들이 말을 해요.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드리는 사람은 내가 사모한다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알아요. 예배를 사모하는지, 저 사람이 충성되려고 노력하는지, 맡겨진 걸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겼어요. 왜 맡긴 줄 알아요? 이거예요. 일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종처럼 일을 시키려고 맡긴 게 아니라 열 거울의 권세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맡겨진 거예요. 착각한 거죠. 여기도 충성된 자들은 열 거울의 권세를 갖고 싶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주의 나라 일하면 오른편에 왼편에 앉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그 맡겨진 것을 사모하면서 그가 왕으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것 잘 그 자리에서 감당해서 쓰고 싶은 마음으로 한 건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왜 맡기고 왔냐면, 내가 왕으로 돌아왔을 때 내 왕의 권세를 나만 위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나눠줘서 그 10골 5골의 권세를 같이 누리며 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거를 악한 종이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 왕으로 오실 때 우리 하나하나가 다 주의 권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면서 소홀히 여기지 말면서 주님 기대하면서 하나하나 살아간다면 드러나지 않는 주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은혜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 보기에 큰 거를 쫓지 마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의 나라 임할 때 오른편에 왼편에 야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꾼 자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맡겨진 것에 한나처럼 최선을 다한 자가 주의 나라를 바꿨습니다. 내가 맡겨진 거 원망스럽고 왜 이거밖에 안 되고 가치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소홀히 보이는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일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맡겨진 거 잘 감당하겠습니다. 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 시간 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